네,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캘리포니아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날씨, 또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부 플로리다 주에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600만 명이 지금 전부 다 이베큐에이션을 지금 당하고 있고.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예, 전체 다입니다. 네, LA시 전체 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 숫자가 지금 이베큐에이션 되고 오늘 저녁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밤 11시라고 하는데요. 이때 되면은 정말 캐테고리 5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 주가 적은 스테이트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 덮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저희도 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형제들이 거기 있고 얼마나 친지분들도 많으시고 가족들도 많으실 텐데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많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기 먼 동부에서 워싱턴 DC 버지니아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위주 예배사역연구소 대표 되시는 이유정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정말 요즘에 점점 더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그렇게 보이세요? 네. 네,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번에 한국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한 3주 정도 다녀왔는데. 어떤 일로 다녀오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대화식 가정예배. 예, 그 연장해서 이제 한국에 또 자주 나가야 되는데. 요즘엔 한국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값도 너무 비싸고. 5년,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나 비행기값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비행기값을 또 이렇게 대주신다고 해갖고 이 대화식 가정예배.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큰 이슈고. 신앙 전수 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 다음 세대 20대 이하가 지금 뭐 미전도 종족 선교지화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가정 예배가 한국에 이제 화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지금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인데 보통 가정 예배가 아니라 대화식 가정 예배입니다. 네, 대화식이죠. 왜냐하면 그 말은 기존의 가정 예배는 너무 이제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축소판, 주일 예배 축소판이니까 대화로,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훈계와 잔소리로 끝나는 그런 가정 예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거 경험했고, 우리 MZ 세대들도 그런 가정 예배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맨날 이제 혼나고 훈계, 잔소리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벌써 너무 힘들어. 분위기가 안 좋죠.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책 쓰면서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가정 예배 때문에 아예 신앙을 떠난 그런 MZ 세대도 만났고. 가정 예배 때문에 신앙을 떠나요? 왜냐하면 교회를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데 너는 왜 부모 성경 안 해? 이런 식으로. 야,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너는 왜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 이제 맨날 혼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위축당하죠. 그런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훈계하는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곳이. 예배를 통해서 더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정반대로.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저 자신부터가 가정 예배 우리 자녀하고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서로 상처를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빠도 상처받고 자녀들도 상처받고. 왜냐하면 자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맞아. 우리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의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그 거룩함 자체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룩 정말
하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얘네한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하이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안기고 싶고 막 이렇게 기대고 싶고 막 아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갖고 싶은데. 그 핵심이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그렇죠. 친밀감. 네, 친밀함이에요. 이게 우리 세대는 이제 그 친밀함이 좀 부족했죠. 그리고 없었죠. 우리는 훨씬 어떻게 보면 좀 의식적인 그리고 어떤 무서운 하나님 막 이런 율법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더 많이 다가왔었고. 근데요, 목사님, 옛날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밀감이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게 스킨십도 있고 뭐 이렇게 안아주는 거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하신 그 상처를 받았다. 꼭 상처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예배 드리면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죠. 이 변 가정교회 우리 변 패밀리 가정교회에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죠. 네. 왜냐면은 저는 아빠임에도 동시에 아빠이지만 동시에 목사니까 정말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없었겠어요.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네. 아빠는 열심히 목사님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어땠냐면은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래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이 장난하는 것 같아. 서로 얘기하고 장난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저하고.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에 알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비성적인. 그래서 아이들을요 혼내켰어요 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이럴 수가 있냐. 2019년도 저희 예배사 연구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예배사 연구소도 제가 섬겼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도라고 하는 예배 포럼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었어요. 네. 그 포럼에서 제 가슴을 휘어잡은 이거 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신명기 6장 7절 말씀. 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강론. 근데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게임 체인저였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강론하면 설교, 막 일방적인 뭔가 이렇게 그 강압적인 스피치 말하고 뭐 설교하고 뭐 강해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친밀하게 사귀다, 이야기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에게 신앙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방식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건데 이 쉐마라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유언처럼 하나님이 너희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이 강압적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관계 속에서 대화와 이야기하듯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거에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우리 세대는 우리 윗세대도 그렇고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준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강론하라는 그냥 그 한글 그대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설교식으로 꼭 과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죠. 신앙전수도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화식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번에 한국 나가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친밀하게
사귀는 대화법이 과연 어떤 대화법이냐.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지난 3,500년 동안 이 말씀을 실천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실천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이상 이 말씀을 실천했어요. 물론 도중에 이제 뭐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방 바벨론 포로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사라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그러면 신앙을 전수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친밀한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대화로 말씀을 나누는 그 방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샘플로 하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네. 질문 중심의 대화예요. 질문 중심.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고 특히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을 많이 할까요? 질문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명령을 이렇게 하라 많이 저렇게 하죠. 하라. 네. 네, 다 뭐 지시하고 밥 먹어. 밥 씻어. 먹어. 네. 네. 너 이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질문도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질문. 질문. 이거 하려는데 왜 안 했어? 숙제했어? 숙제했어? 질문이네요, 진짜. 네, 근데 공부했어? 다 어떤 doing, 뭐 했어 안 했어 이 doing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의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질문. doing에 대한 질문. 네, 맞습니다. 이 친밀함을 증진시키는 질문은 doing이 아니라 being. 존재에 대한 질문, 관계에 대한 질문, 너 어떻게 지내니? 정체성에 대한 질문. 너 어떻게 지내니? 너 마음 뭐 편해? 너 마음 뭐 힘들지 편해? 않았어? 뭐 이런. 힘들지 않았어? 네. 또 몇 가지 더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학교 가서 뭐 힘든 일 없었어? 힘들 일 없었어? 그리고 요즘 뭐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내니? 잘 지내니? 그런 관계적인 질문. 관계. 아빠한테 뭐 불편한 거 없어? 불편한 거 없어? 뭐 먹고 그러니까 싶은 거 없어? 그런 것도 좋죠. 그것도 괜찮습니까? 너 돈 필요하니?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네. 그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doing 뭐 이런 거는 이제 닫힌 질문이에요. 네. 그건 네, 네, 뭐냐면 그렇죠. 답이 뻔한 질문. 네. 근데 열린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마음 편안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그런 질문들이에요. 네. 너 뭐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야?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러면 자기 안에 자기의 그 정직한 자기의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또 요즘 네. 제일 힘든 게 뭐야 하고 질문했습니다, 엄마가. 근데 나 그냥 괜찮아. 나 힘든 거 없어. 만약에 그렇게 답변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너 요즘 옛날처럼 얼굴이 이렇게 밝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뭐 걱정 있어? 무슨 걱정 있어?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은 뭔가 아이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게 그게 부모 역할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너 요즘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 무슨 걱정 무슨 할 일이 있니? 하고 이렇게 또 질문했으면은 나 세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예.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라면 그쵸?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친밀한 때 관계. 네.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쉽게 나오죠. 나와요. 근데 일단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버지나 엄마에 대한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평소에 자기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 마음에 그쵸.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뭘 질문을 던지면 오히려 아이는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아빠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대화 방법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막 이런 그러니까 말이야. 갑자기 왜 이러지, 엄마?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의 진심이에요. 아빠의 진심. 맞습니다. 진심이 전달될 그렇죠. 때. 그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죠. 느낄 때까지 엄마 아빠가 포기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프렌치 프라이 먹는 거 좋아해요. 2가지. 그러면은 너 아빠하고 좀 데이트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나가서 데이트하면서 그렇죠.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프렌치 프라이 사주고 찍어 먹게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좀 더 열리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참 티네이저 갈 때까지도 지금도 그런 부모님들 보면은 뭐 아이들이 남자애들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아이들은 막 엄마한테 뽀뽀도 해주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티네이지가 되는데도 엄마 부둥켜 안고 엄마 알러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 쌓였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서 이런 관계들이 이런 대화들이 참 쉽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계가 없던 엄마가 갑자기 너 오늘은 얼굴이 좀 그런 한다는 말이 얼굴이 좀 칙칙하구나. 어디 뭐 더 기분 상하게 만드는 말이죠. 기분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것들이 이제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이거를 깨닫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노력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진실이 전달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잖아요. 네네.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까지 연결된다. 이것이 예배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는 아마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공예배.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 그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 드리는 뭐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잖아요. 자, 삶의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고 그냥 그런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 일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예배의 현장이고 우리 오늘 삶의 예배 했습니다. 네. 그냥 이 자체가 우리는 삶의 예배, 지금도 우리는 삶의 예배 현장에 우리는 지금 너무 맞는 말씀이네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대화식 가정 예배도 삶의 예배다. 그럼요. 근데 이 삶의 예배의 중심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공간이에요. 부부싸움, 자녀와의 갈등, 사실은 자녀들끼리도 싸우고 자녀들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가정에서 먼저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일상에 가서 무슨 예배가 회복이 되겠어요. 가정에서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겠어요. 다 그거는 가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우리 드려야 된다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할 때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사에 나가서 또 신우회에서 같이 뭐 예배 드리고 이걸 또 삶의 예배로 생각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다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거든요. 그냥 삶이죠. 그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모든 삶의 공간? 현실 모든 일상이 다 예배가 될 수 있고 다 신앙 전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2가지 트랙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상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시간을 다 떼어놓고 이것도 대화식이에요. 대화식으로 자녀하고 말씀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또 설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는 건가요? 같이 읽고 그다음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혹시 느끼는 게 뭐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해서.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처음 딱 보자마자 너
아니 이런 나쁜 수제자 이 수제자라는 놈이 말이야. 나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말이야. 저주까지 하고 너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지적하고 혼내지 않았어요. 지켜보시고 물고기 못 잡으니까 물고기 가득 잡게 다시 해주시고 완전히 지쳐서 최악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인생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조반을 딱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딱 던지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 중심의 질문.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질문 하나 던지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존재를 묻는 묵직한 질문이었죠. 나도 한번 그렇게 흉내 내볼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안 해본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자녀가 뭐 잘못하면 지적하고 잘못한 거를 깨닫도록 계속 우리는 막 혼내고 막 경고하고 그러잖아요. 징계하고 훈계하고. 근데 그런 부모의 언어를 이제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서 자녀가 그 말씀을 주도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역할을 우리 부모가 가정 예배, 이 삶의 예배에서 이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원리만 알면.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그런 거 쭉 찾아보면 아주 많습니다. 너무 참고. 이번에 그 많은 교회들 다니셨죠? 한국에서? 한 9곳 정도 다녔어요. 9개 교회 다니시면서 가는 반응이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목말라 있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에서 다들 이제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갔던 아주 작은 교회 있어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이걸 듣더니 갑자기 제일 먼저 막 반응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내는 아들하고 너무 친밀하게 서로 대화하고 하는데 나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런 친밀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들하고 대화할 때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늘 자기는 이제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목사인데 가정에서는 자기는 루저래요. 그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자기 안에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회복돼야 될 문제구나. 성령께서 좀 만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 세미나 다 끝나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카톡으로 오늘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와.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그거 하나만 딱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의 회복의 핵심은 복잡한 거 없어. 복잡한 게 아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이에 대해 그 마음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서 그 아이의 생각을 경청하는 거. 그것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그 품어서 그렇죠. 아이를 품고 아이의 마음과 또 부모의 마음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부모가 리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훈계나 잔소리가 아닌 질문으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그 패러다임은 성경적인 패러다임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러한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될 때 얼마나 좋을까.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많이 아주 배웠습니다. 따끈해집니다. 네. 예, 여러분들의 가슴도 따끈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의 변용진 샌디 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